불러모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값으로 세우신 이 좋은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서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사님 네 분, 또 사랑하는 아버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든 아버지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EM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역자를 모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하신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구하고 원하기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아버지 아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 바라고 원하교회는 당신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 서가며 아버지 정말로 사랑받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가대로 또 아버지 찬양대로 또 피아노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곳곳에 숨어 아버지 봉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오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하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우리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족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부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4장부터 이어지는 본론에 앞서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과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연대감입니까? 아니면 튼튼한 그러한 그들의 이 가족관계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번성해 나가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등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복종하였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고 자신의 마음의 갈등도 다 극복하였고 감정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길게 보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갈 수 있었고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도들의 말을 경청해 들었고 또한 늘 두루마리 성경을 가까이 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며 모일 때나 어느 때나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는 말은 사자가 고깃덩어리를 놓고 으릉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그것만을 생각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바쳐서 그 의미를 캐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암송하는 것을 보면 공항이나 아니면 통곡의 벽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어느 곳이나 그들은 서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 토라를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그것을 우리는 묵상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삶 속의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교회가 가정 예배도 있고 개인 경건 생활도 있고 성경을 대하면서 속회로 만나면서 아니면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속회가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모였으나 요즘은 그렇게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속회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끝난 다음에 속회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71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는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이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저들을 멸망하게 하소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복 기도를 드리다니. 그런데 그 성도님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사람 앞에 저주한 것이 아니고 원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마음이 동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렸구나. 끝까지 기다려서 인내했구나. 그것이 다윗의 성군된 모습이었구나.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감동이 막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의 힘이고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간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루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음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강한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여건, 이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삶도 기독교는 너무 넓어서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4000년 동안에 굳어진 영성의 흐름의 과정이요, 사막의 수도승들이나 선지자들의 예언활동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그 주옥같은 묵상의 결과들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도 우리를 영적인 곳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 하나님의 무릎 꿇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림잡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지에 차를 대릴 때는 앞으로 됩니까? 뒤로 됩니까? 거라지 앞에 보면 장식장들이 있어요. 앞에 뭐 물건도 놓아두고 그 다음에 공구함도 놓아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부딪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되다가 요즘은 고급차가 앞에도 카메라가 달려서 잘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다가 여러분 앞에 가구를 받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가구를 고치느라고 힘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 뒤로 되면요, 이 카메라가 뒤에 대부분의 차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의 원리 정확히 재서 다니면 흐트러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뭐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사고가 나고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이 수호이 항공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주 최신 기종을 하나 도입해서 그것을 시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 언론 기자들, 그 다음에 모든 지역 그 관계된 유지들이 타서 35명이 항공사를 타서 실험운전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조종사는요, 일평생 중령으로 전투기를 몰다가 제대한 다음에 우주 항공을 우주 비행사로 활동했던 57세의 베테랑 기장이었고요. 부기장은 44살에 전투기 탑건 정도의 핵실력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전투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관제사에서 새로운 기종에 탑승한 이 사람, 기장과 부기장은 관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0피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1만 피트를 보통 나가야 정상인데 6000피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뭐라고 들었냐면 6000피트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해석이 다르게 덧붙인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빨간 음료에서 경고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앞에 물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부기장과 기장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평지겠지, 인도네시아 무슨 산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00피트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기 전까지 30분 동안 6번이나 경고음이 울렸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베테랑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비행기는 인도네시아 산에 부딪혀서 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산은 1800m 되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가지인데, 신앙생활은 대충 하지 말라 해서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루할까봐 제가 첨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용과 아무 상관없고 사실과 방송에 나온 일도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헬기로 투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지만 되게 무섭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너들, 후원금을 낸 사람 초청해서 헬기 관광을 시켰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도너들이 후원을 했으니까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5명이 갔는데 이렇게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헬기 안에 타지 않겠습니다. 사다리 내려서 그 위에 타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청춘으로 사다리 5명이 또 탔습니다. 기장이 말했어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타다 보면 흔들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그 신앙인들이 동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무게가 중심이 기류에 따라서 무게가 흔들려서 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내릴까? 그래서 5명이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맨 아래층에 있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리겠습니다.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4명이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4명은 한 사람이 권사님이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왜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남들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장사하면 장사가 더 잘 됩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비 오는 날 비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와주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십니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귀중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살아서는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정확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우러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마음이 꿀꿀하며 성경책을 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때 하는 것이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것입니다. 갈 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를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만났고 기적 이후에 변화된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분의 삶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어이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까요? 지금 병자 고치고 사람들이 다 기뻐 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도 이끌어갔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분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만들고 그 품은 마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듣고 하나님께 이끌려간 대로 그것을 가감히 수용해서 나아서 기적을 일으켰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핵심 4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4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이성을 더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신앙도 있고 아니면 도덕 윤리도 있고 아니면 철학도 있고 이렇습니다. 고상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겨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경을 맨처럼 펼쳐보면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속된 개인의 삶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진뱅이는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다시 지금도 역사하시고 더 큰 일도 준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베드로의 지금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했다고 종종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켰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성경 공부했고 나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 마음과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뿐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였고 살아간 것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고 내 삶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불충한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인식이 있으면 언젠가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시고 안부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으면 안진뱅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은 영원전부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고 적게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만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누구나 다 캐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침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기다려서 여러분 말이 먼저 나가고 성질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많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양태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앞에서 옆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모스에서 보면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로가고 출애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이 성전의 모형을 성막을 제작할 때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어서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이삭에게 요셉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매니저라면 사장이라면 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해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메뉴도 정하고 일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 없고 그렇게 시키면 망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라, 얼마의 시간, 어떻게 무엇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대기의 강현상이 곳곳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물 절약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 다음에 2016년, 17년에 엄청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를 겪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주변 그 뒤에 태평양 바닷가, 오션비치 더 남쪽으로 가면 해프문베이 가기 전에 우리 집이 퍼스피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그 해변가에 있었는데 해변가에 제가 산책하다가 아파트 하나를 찍은 것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렇게 아파트가 벼락에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한 30m 정도 되는 언덕의 침식작용으로 아파트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보는데 MBC에서 저기를 취재했어요. 우리 직접을 취재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Some residents in a cliffside community in California are closer to losing their homes this morning. Several apartment buildings are in danger of falling into the ocean below. The cliffs they sit on are being eaten away by waves sparked by El Nino. John Blackstone met frustrated residents in Pacifica to find out how they are coping. At a cliffside apartment building in Pacifica, California, police posted notices telling people danger had become too great as the cliff started falling dramatically into the ocean. Cliffs here in Pacifica can rise more than 100 feet when the base is pounded by Winter storms washed away the cliffs, leaving several houses hanging on edge. One collapsed onto the beach below. Others had to be torn down. It's a fate more Pacifica citizens could face. 5,000 people here live in the city's threatened coastal zone. Half Pacifica's businesses are located there too. For CBS This Morning, John Blackstone, Pacifica, California.
여러분, 지진도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태풍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세계의 재난 가운데에는 사전 징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수년간의 심식작용과 또 바람과 파도의 영향 때문에 집안이 물러져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성공도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눈물의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때로는 기적이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땀과 노력과 헌신과 목숨을 바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고 기독교 복음의 공동체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동물원 새보다 더 높이 창문을 날라야 독수리가 되고 행복하듯이 여러분, 바다를 헤엄치며 살도록 창조된 고래는 넓은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 행복을 느끼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답답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과 욕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렇다고 가슴에는 기쁨이 없냐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쁨이 있을지라도 샘솟듯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 없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평안을 가끔은 느끼긴 하지만 그 평안을 쉽게 깨어지곤 합니다. 감사가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이 그 감사가 순간적으로 불평으로 바뀌고 또는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난 지금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치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지옥과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잠시의 행복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의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 핀다고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묵상하듯이 매일같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 5초로 만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감각도 들을 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식당에 대학생이 왔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딸 시집을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대학은 다니시오? 그랬더니 대학 다녀요. 무엇 배워요? 그랬더니 과학기술 배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배운 것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학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이 넘겨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들린다고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100%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저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세상에도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잘 몰라도, 제가 지난주에 책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들 넣는 책상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한 보름 정도를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왜, 어떻게 고칠까? 나무를 곁댈까? 아니면 조여줄까? 이렇게 했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동그란 거 가지고 다시 레바를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한 1mm 정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더니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하지? 나무를 대고 막 새로운 걸 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깨우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설교 준비하기까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잘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 생각이 떠오르면 꿈속에라도 깨어서 메모지에다 기록을 하고 또 잡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릴까봐 무서워요.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지 않을까? 아니, 재산을 팔라고 그러지 않을까? 사개오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 강경 나를 밀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격에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리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켰으니 내 할 일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것이죠. 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 늘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완성해 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 갑자기 예수를 보내신다고 재림을 얘기할까요?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재림 때는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완성,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죽음을 딛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승천하신 것, 이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화로운 상태가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새롭게 되는 날, 이런 말이 예전 성경, 요 개정판 말고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재림 때에 유쾌하는 날,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은 부활과 승천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그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에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불확실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건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뉘우침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걸 말하고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은 내가 다시
내 삶이 완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맡겨 내어드린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목적도 많이 있고 바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성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갈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3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시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의 괘씸한 놈하고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이 멸망은 원래 주어진 운명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 간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저주선 운명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멸망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이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속회도 수집되고 있고 새벽기도회도 진행되고 있고 제자 훈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심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영적인 벽돌을 쌓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전을 떠나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